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릴 때에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에 뒤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어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눌린 자는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줄 믿사오니 지혜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1년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 위에도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자 하오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화합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질병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속히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고물가,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 구제와 선교 활동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주님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어느 한 부분도 걱정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정치 지도자가 바로 서서 정부와 사회 모두가 투명하고 진실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로 전쟁의 위협이 높여지고 있는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하여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평화 통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한 성찬식이 거행될 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합당한 자세로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수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정하신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입혀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시어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도 목사님 목양에 어떠한 사단도 틈타지 않도록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 건강한 교회가 되며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여서서 연합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올 한 해 저희 영혼이 주의 영으로 넘치게 하시고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새해 더욱 우리 찬양대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남자팀에서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죠. 우리 은석 씨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새해 첫 예배, 오늘 봐요. 첫 예배네요, 그죠? 벌써 7일이 훌쩍 지나가지고, 첫 예배라고 하는 게 조금 낯설은 느낌이 드는데, 자, 새해 첫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꿈을 꾸었는가, 어떤 희망을 품었는가, 여기에 있겠죠. 우리 현실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희망까지 이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더 꿈을 꾸는 것, 희망을 품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고, 그런 희망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내공, 우리의 능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으로 희망을 피어올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 그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희망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크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청하기만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해 더욱더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그 희망을 향해 열심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현교회의 표어는 지난해와 같이 믿음을 새롭게, 가정을 온전하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런 표어를 정했습니다. 종종 이제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 그렇게 많은 먼지가 쌓였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주 쓸고 또 닦아내도 끊임없이 이제 먼지가 쌓이고 생겨나지요. 여러분, 그런 것을 계속해서 돌보고 관리하고 청소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늘 새롭게 되고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얼만큼 애썼는가, 그 결과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중요한 건 이제, 그죠? 방심하는 순간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방심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만남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이 올해 2024년에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올 것인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가서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가서이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어떤 계기에 두 남녀가 만났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서로를 찾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8절인데 8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어떻게 해요?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빨리 지금 산을 넘어서 달려오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남자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여인의 들뜬 마음을 여기서 이제 8절, 9절에서 그려주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만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에서 시작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죠?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만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남으로 우리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새롭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초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 이거는요 흔히 말하는 신념, 자기 확신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념이나 자기 확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는 어떤 이제 자기만의 어떤 사상적인 또 어떤 대처하는 어떤 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믿음은 그 대상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고 의지함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이제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자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잘 맺어지고 잘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게 우리의 사귐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이 만남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그렇죠? 변화하고 발전하고 또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만남, 이 사귐, 이 교제를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이 친밀한 교제냐 말이죠. 그냥 옆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더불어 이 교제를 이 사귐을 이어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귐의 통로는요 성령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가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핵심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 이렇게 통화하고 누군가를 이제 교제하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더 성장하는 성숙해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가고 날로 성장해가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가서가 남녀간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신앙을 그려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죠. 또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는 항상 이제 우리 삶의 자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 집값도 비싼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죠. 저 산골에다가 세우면, 그죠? 땅값도 싸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1년에 한두 번만 찾아가도 되는데, 예? 굳이 교회를 이 세상 한가운데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세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 있고자 함이, 그죠? 있고자 하는 이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을 생각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실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유비로 삼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쉽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쉽게 받아들이는 여기에는, 그죠? 아버지와의 관계,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죠?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신앙에 있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이 출발부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그 이전에 두 사람의 만남이죠. 부부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서로를 온전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온전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온전한 두 인격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들이 이끌어 하나되게 함으로, 그죠? 하나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있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어딘가 빈 구석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부부가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대면대면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바라는 것이 없이, 소망하는 것이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런 관심, 이런 기대감, 그죠? 이런 어떤 궁금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지만 늘, 그죠? 어떤 자신만의 어떤 신비로움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이제 끈끈한 부부 관계를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새해 더욱 사랑을 불태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그렇고요, 자녀들이 서로 그렇고, 무엇보다 부부가, 그죠?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불태워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가정, 그죠? 이런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죠. 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세상과의 만남인데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며 무언가 지금 꽃이 피었어요. 무언가가 막 이루어지려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잘 파악해서 그죠? 작은 여우 잡아내고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작은 여우일까?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 3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죄가 우리 손이 피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용납하면 결국엔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취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네. 마치 하나님이 그냥 짓눌러 버리시는 것처럼 이제 꼼짝 못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것처럼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숨겨놓고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결국 우리를 마르게 하고 쇠하게 하고 죄가 우리 숨을 막히게 한다고 여기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탐욕 때문에 종종 우리 속에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우리 사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마다 신분 상승의 욕구가 아주 너무 강해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늘 저 높은 곳에 우리 자신을 놓는다는 거예요. 부자들 또 사회 지도층과 자신을 항상 이렇게 일치시키는 그런 마음이 우리 한국인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부자들 사회 지도층의 죄를 쉽게 용납하고 덮어주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지도자들의 죄를 더 크게 보고 심하게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지도자들의 죄, 부자들의 죄, 뭔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죄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도자들의 죄, 부자들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에 대해서 더 심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죄든지 우리의 삶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죄를 청산하는 일에 그죠?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눈 감아주는 일이 많아질 때 세상은 억울한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세상은 피로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감추어진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며 그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씨름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죠?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민주주의 사회예요. 그죠? 우리 이제 백성들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그죠? 그러한 의견을 표출할 뿐만 아니라 뭔가 결정하는데 이제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때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죠?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힘과 권력이 바로 보통 사람이, 그죠? 평범한 내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표출해가는 그것이 이제 세상을 움직여가는 일에 많은 또 도움이 되고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처벌하고 또 고치라고 주장해 가야 됩니다. 아이고 머리 아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덮어놨을 때는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곰고 썩고 우리를 쇠하게 합니다. 여러분 비록 시끄러울지라도 우리의 의사를 드러내서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걸 통해서, 그죠? 이 세상이 더 아름답고 깨끗해지고 또 살만한 세상, 따뜻한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세상, 살만한 세상,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누군가 특별층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우리 모두가 살만한 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을 모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202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며 힘써야 할 표어를 새롭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힘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이 세상도 따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하나님,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연이어서 우리 성찬 예식을 할 텐데,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실 때,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새해 2024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쓰고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더욱 믿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삶의 자리를 더 따뜻하게 가꾸어 가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를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니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온 성도들 함께 모여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새해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다 다짐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 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삶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제 2024년에도 각 처소에서 섬기는 재직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빈자리 빈 구석들을 찾고 하나님 그러한 곳들을 또 메꿔가며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할 때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새해도 늘 좋은 소식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열어 복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여 반석에 세우시고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진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 싸우니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정자들 사회 각계 각층에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이여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 소원하며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